오늘 영상의 주제는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올릴까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병을 고치느냐, 막 손도 까딱도 안 하고 만지는 데도 없이 그냥 마주보고 있기만 해도 이제 병이 낫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밀을 이제 밝혀주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깨달음이란 안에 부처를, 원래 있는 부처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부처와 하나가 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가 된다는 것은 부처와 같은 힘을 가진다는 것.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 부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손도 까딱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봐도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흔히 자비라 하잖아요. 자비요, 그죠? 자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보면 반야의 지인 문수보살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자비의 방편인 보현보살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깨달음을 얻으면, 반야의 지혜가 생기면 반드시 자비는 따라옵니다. 그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반야의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면 반드시 자비가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 자비는 일반인들의, 중생들의 자비하고 다릅니다. 이 자비가 바로 진리의 당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부처님의 모든 위신력은 이 자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자비에서. 그래서 자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도노 입도 요문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알고 싶으냐? 딱 하나만 알면 된다. 그게 바로 자비다. 오직 깨달은 사람만 이 자비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깨달으면 이 자비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게 바로 부처님 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으면 끝없는 한량없는 자비심이, 중생에 대한 대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이 대자비심 속에 어떤 게 있나?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 병 고칠 때 손으로 만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보기만 봐도 고쳐지는 이유가 바로 이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4월 초팔 되면 사찰 입구에 이제 현수막에 이런 게 걸려있죠. 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누리에 뭐 비춰지길,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사찰이든 거의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수행 전에 당연히 그 뜻도 모르고 그러느니 하고 이제 그랬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자비 광명 뜻을 아는 거예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이 자비적인 마음을 한번 내면 엄청난 광명이 비춰집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참 아파하고 불쌍할 때, 이럴 때면 그때 대자비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대자비심이 일어날 때 일반 중생들 눈에 보이지 않는 광명이 비춰지는 겁니다. 광명, 진리의 빛입니다. 그 진리의 빛을 맞으면 모든 병들이 다 낫습니다. 그래서 병 낫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비광명. 그게 부처님의 힘이죠. 자비. 한 자비심을 낼 때마다 광명이, 진리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 아픈 환자들 그 빛을 받으면 병이 낫고 그런 겁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30살 중반에 수산업자 미혼 여성이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때 새벽인가 뭐 아침인가 시차가 좀 있던데, 내일 아침에 이제 업자들하고 미팅을 하게 돼 있는데, 호텔에 있는데 꼼짝을 못 하겠다.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 큰일 났다 이거야. 선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문자가 장황하게 이래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넣었죠. 그러면 누워서 속으로 지장보살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주마. 보통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이제 제가 기도할 동안 거기 잠이 듭니다. 그래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가 다음날 제가 오는데 그쪽에는 아침 뭐예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법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몸이 개운하고 다 나았다고, 아침 미팅 이제 나간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 나가고 귀국해가 막 선물을 잔뜩 사들고 왔던데, 근데 어떻게 그 체코 프라하에 있는 그 어느 뭐 호텔인지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권치순냐. 우리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쭉 나오잖아, 그제? 합체됐다가 분신들이. 그와 같이 저도 내 안에 자성부에 분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어떤 자리고 가면 모든 것을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뭐 체코 프라이 뭐 어디에 무슨 호텔을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렇지만 나의 자성불에게 자성불이여 분신을 지금 즉시 보내시어 체코 프라하의 누구한테 가서 부처님의 큰 가피와 대자비광명을 내려주고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가 20분 동안 지장보살 쫙 하면 끝이 나죠. 그 다음날 이제 다 낫고, 예를 들면 달나라에서 아파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분신들을 보내면 되니까, 자성불의 분신들을. 거기에 이제 그 일반인들은 참 황당하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진리 세계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그 소원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소원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제가 하지만 처음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자비 광명을 보내주고 소원 기도들은, 근데 이 중생들 대다수가 아주 탐욕적이라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돌아고 찾아온 것도 막 터무니없는 소원들 있잖아요. 이 탐욕이 꽉 찬 그런 소원, 그런 거는 막 아예 안 맞죠. 정말 막 참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런 거, 막 이거는 부처로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만 이래 해주는데, 그때는 이제 부처님의 가피로 하는 겁니다. 가피. 그 제가 부처님의 가피적인 능력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한 4, 5년 됐나? 그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볼일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볼게. 서울의 조계종에 본사 그 조계사가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조계종의 본사 조계사는 한번 들려 안 되겠나 싶어 이제 조계사에 들렸어요. 들리니까 부처님 때 먼저 인사한다고 최고 큰 법당 있잖아, 거기에 또 들어갔는데 막 많은 신도들이 막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전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염불을 하고 바글바글 하면서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막 너무너무 막 환희가 일어나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때 내 안에 자성 부처님께서 가피 하더라고. 가피. 그 어떤 그 참 그 현상인데 이거 말로서 못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가피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계사에서 한 1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그 일일이 사람들한테 눈을 맞추고 다 보면서 제가 가피를 다 줬죠. 그분들한테.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머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원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이제 부처님 가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소원 기도도 이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탐욕적 그런 소원이 아니고
정말 지극하게 참 내 안에 자성들이 참 너무너무 대자비심을 내고 연민심을 느낄 때, 그때 부처님 가피가 가는 거죠. 내 안에 부처님은 아는 건 없지만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압니다. 그런 하던 아주 참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불가사의하다 했잖아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수많은 의식의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낮은 차원의 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 정점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의식의 정점이 부처님이 계시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도를 깨쳤다 하는 것은 그 최고 의식의, 우주 의식의 정점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건 없지만 또한 모르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갑자기 그냥 켜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또 다음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불하세요.